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막으로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막교부들의 믿음, 그들의 영성,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고난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키테스파의 수도사들이 이제 쉬지 않고 우리들은 어떤 방해도 기도하는데 받지 않고 모든 마음속의 정념과 잡념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이제 신앙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막의 교부였던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사막 교부 루키우스가 질문하기를 여러분이 노동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잠을 자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음식을 먹고 잠을 잡니다. 이에 대해서 루키우스가 반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나 잠잘 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 사막교부는 그들에게 진정한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노동을 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그들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이 손노동을 통해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번 돈의 일부를 자기들이 다 쓰지 않고 문 밖에 둠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이 늘 수도원들을 위해, 수도사들을 위해 이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일화는 우리가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배려하는 삶이 없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완성될 수 없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에바그리우스, 아파테이아, 내면의 깊은 평정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그의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적인 평정심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가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하고 영성의 훈련을 추구하는가?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체리티, 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바라볼 때 종종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영성을 자꾸만 실천하는 것은 그 과정이 사랑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막힘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박이나 집착 그리고 숨겨진 동기가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the absolute other,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the other, 타자죠.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고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이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견고한 터전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중요한 특징이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라면 가장 큰 적은 공포와 두려움, 의기소침과 소심함, 그리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서 그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내가 꼭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진취적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현재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현상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그 귀중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그래서 마지막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주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의 제자도 영적인 자유함이 어디를 지향하는가?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제한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사랑과 섬김으로 넓혀져야 한다. 확대되어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소비주의에 익숙한 그런 식의 영성과 믿음을 추구하는 수많은 지금의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어떤 신앙이 개인화가 되고 사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뭔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체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어떤 영적인 추구는 엘리트들만이 하는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면 사명이 있어서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나 깊은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기구에 올라 땀을 한번 쭉 빼고 오늘 후련하게 30분, 1시간 들여서 그만큼의 운동을 했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경건의 훈련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타인의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도피하는 영성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깊은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뒤따르는 질문에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스케테 사막의 수도사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선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 대해 가지는 오해는 그들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당연히 사막 교부들의 삶과 그들의 금원집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런 물러섬은 이 사막의 영성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막으로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의 삶을 남긴 기록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들의 삶이 도시와 인근 마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의 기록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막이나 시골에서 여러 연령층의 수도사들로 구성된 큰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아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황제도 그만한 군대를 거느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테베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은 마치 성벽에 둘러싸인 듯 그들의 거처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그들의 기도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사막의 동굴 속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이 사막 교부들의 사회적인 영향력, 그들의 영성이 마을과 이웃과 도시에 끼쳤던 그 영적인 영향력, 파장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타나시우스가 사막 교부 가운데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안토니의 생애를 썼는데 그 인상적인 구절이 그가 거하는 곳은 나중에 사막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와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토니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웃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는다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요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태도였고 그들은 물러간 자리에서도 이제 환대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 사막이 도시와도 같았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과 친밀함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컸는지를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수도사들이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에까지 와서 그 깊은 은혜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 제국이 공인한 교회가 변질과 타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막으로 물러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막은 그들이 고립하고 자기 자신만을 안위하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포용과 환대를,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 가운데 노예였다가 강도짓도 하다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세, 동명이인이죠. 모세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수도사는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하고 절대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강도질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떠난 도망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사람을 진정으로 이제는 사랑하고자, 이전의 삶을 뉘우치고자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제한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덤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사람들로부터 물러갔던 이 사막 교부들, 이들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 이웃을 환대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교부들 가운데 이제 키가 좀 선천적인 장애로 잘 자라지 않아서 난쟁이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서부터 짓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듯이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는 우리가 얻어야 할 이웃이며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그들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언제든지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양식을 언제든지 적용하고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고고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건 말건,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든 나는 외면하고 상관없이 고고한 어떤 영적인 수도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타적인 환대를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처를 성령의 실험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지혜를 얻어왔던 것입니다. 관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묵상과 기도,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배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사랑의 그 질이, 순도가 그것에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막 교부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고 침묵 속에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는 거짓된 자아의 욕구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테오펜투스라는 사람이 아마도 좀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유혹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고 더 나이가 많은 교부였던 마카리우스가 그에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오랜 세월 믿음의 투쟁을 해왔고 지금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음의 영이, 음란의 영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마카리우스의 겸손한 고백 때문에 이 테오템투스라는 이 젊은이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의 말을 더 잘 경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내가 책망받을 수 있다, 내가 거절당할 수 있는 연약한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사막 교부들이 취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고발하셨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막 교부들이 취했던 자세는 오늘날의 성공주의, 승리주의, 번영주의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공동체에서 명망이 높고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취약한 모습,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서로 간의 지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머리가 되려는 안간힘이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심과 시기와 명예욕, 교만과 같은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끊임없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 가운데 이제 길을 잃어버린 파프누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마을의 근처까지 가게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말없이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망하겠지만 너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너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일화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가까이 살면서도 우월감이나 통제하려는 마음, 이러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과는 달리 이 사막의 교부들은 비록 그들이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살았을지라도 이웃을 주장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었던 것이죠. 사막은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감추어야 하는 세상과는 달리 유일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죄받거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곳, 자신의 가장 취약한, 연약한, 상처받을 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사막 교부들에게 있어 사막과 그들의 골방은 타인과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든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엘리트라는 생각을,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또 점점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려는 행동을 할 때 그것도 자제를 시켰습니다. 뭐 더 금식을 극단적으로 한다든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적정한 수준의 금식과 철야만을 하라. 그것은 타인의 자리를 너희들의 심령 속에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런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막 교부들은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굉장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누구라도 찾아와서 그들의 곁에 머물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흉어물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열린 여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변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막 교부들의 영성은 늘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신중하게 성찰하고 살피는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시기심과 분노와 우울증과 조바심,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이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 나아가 그들이 왜 투쟁하며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들을 했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극복하고 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막 교부들은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환대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필로제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호스피텔리티죠. 손님을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는 것. 성경을 보시면 환대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사회 속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수확을 할 때도 밭에 곡식의 일부를, 곡식 더미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타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환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환대라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고 사막교부들로부터 이어져서 타인에 대한 섬김으로 이제 이어졌던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막교부들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세 분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을 하죠. 그리고 19장을 보면 롯도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그래서 교부들은 형제들을 영접할 때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의 나그네를 영접했던, 환대했던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카시안이라고 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저작을, 담화집과 제도집이라는 중요한 책을 남긴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사막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손님이 오면 모든 금식은 부차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찾아오자 하루에 6번을 식탁을 차리고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그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해주고 6번을, 하루에 6번을. 자기는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탐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막교부들은 Seven Deadly Sins,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과 싸울 때 이 탐식을 첫 번째에 둡니다. 자기 육체가 먹고자 하는 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막교부들도 타인이 오면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음식을 차리고 그들을 접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의 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쉼없는 기도, 그리고 환대, 이 세 가지라고 이제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막의 영성은 그런 점에서 역설인 것이죠.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독거의 산,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려고 하는 동시에 타인과 이웃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가 홀로 있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곧 고립되는 길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웃을 위한 자리는 이처럼 독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한, 타인과 지체들을 향한 마음의 자리를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실질적인 환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공포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과 맺고자 하는 무언가 깊고 진실된 관계들을 자꾸만 막게 되는 것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보안 장치를 켜고 홀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리얼리티 쇼를 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찰하고 그 혼자 된 자리에서 SNS에 자기 구독자 수를, 친구 맺기를 늘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타인과 또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이런 경우 타인은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고 공포스럽게 하는 존재,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는다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필로제니아, 타인에 대한 아낌없는 굉장히 적극적인 환대,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을 격려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제노포비아, 낯선 것에 대한, 낯선 이들에 대한 극도의 공포,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한결같이 그 어려운 처지에, 죽을 처지에 가게 된 그 남자를 저버린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규범과 가치와 우선순위를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 내가 제사장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내가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부정한 저 사람과 내가 접촉이 되면 안 된다. 차라리 피하자. 어떤 면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고 완수해야 할 그들의 갈 길, 발걸음이 바빴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전함을 하나의 어떤 그들의 덕목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덕목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안전 수칙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에너지, 시간, 자원,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심스러움이나 안전에 대한 규칙이 아니다. 타인을 수용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 안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골방의 나무 문을 닫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들은 혀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통제하려고 했는가? 그들의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교부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머무는 골방에서 그 요리를 하는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신은 사람의 계명인 금식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인 환대하라는, 이웃을 영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기록 속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 그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예의를 차리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의 영성은 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대가가 따르는 훈련으로서 환대를, 영접을,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그 연약함을 노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이 엉뚱한 대가로 실망스러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환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심령의 상태 이러한 것이 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인격으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의 틀을 가지고 어떤 꼬리표를 붙입니다. 라벨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고 무슨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꼬리표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되어서 다가올 때 그때 장벽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인품과 얼굴이 떠오르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에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파트 위층 아이가 이제 뛰어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 위층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가라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스크림이 아이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문을 열고 가서 이제 그 아이와 그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다시 뛸 때 그 아이를 향한 증오가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환대를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타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우리들에게 상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자기 개발을 위한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성,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언제나 평안하거나 편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것이죠. 배려도 해야 하고 관심도 가져야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희생도 치러야 하는 긴장감이 관계 속에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질문은 제가 당신을, 인격적인 상대인 당신을 더 잘 알아도 될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죠. 내가 타인을 위해 어떤 필요한 도움을 조금 주는 것, 돈을 주고 음식을 던져주고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타인을 향한, 타자를 향한 자리를, 여백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으십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의 위선을 아시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은 손을,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타인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단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환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바램과 욕망을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는 것,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 이것은 환대하는 영성과 통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낯선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익숙한 기도, 익숙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환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낯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수용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요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쉽게 실망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채로 환대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향하는 얼굴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환대할 때 상대방은 어떤 두려움과 꺼리낌이 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영성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교회가 아닌 세상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날의 관심은 이 SBNR, 영어 약자로 SBNR이라고 하는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는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우리가 교회 건물을 벗어나 이웃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가자. 이걸 이제 미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 선교의 중심이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굉장히 통제 가능한 시스템 속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교회가 맥도널드화 되는 것이다. 맥도널다이제이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글로벌 교회가 되겠다. 그런데 이 표어는 거창한데 자기 지역을 위한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막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의 이웃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연금을 보내고 막 이렇게나 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 이런 것에 의외로 무감각하고 둔감한 교회. 예전에 대구에서 그 교회 다니는 한 가족이 연탄가스를 피우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를 들면 교역자들도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들이 지역교회로서의 역할과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세계 지도는 걸려 있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지도는 부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과 이웃에 대한 뿌리 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대, 우리의 영접이, 우리의 사랑이 보다 실질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뚝을 만들고 물이 물러나는 마른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피신할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처럼 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원수들의 세력과 싸우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전략적인, 그리고 보다 급진적이고 보다 철저한 그런 움직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세기에 이 베네딕트가 바로 이 수도원 수칙을 만든 사람인데, 그는 로마 제국의 암흑기,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베네딕트 수도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룰 오브 베네딕트를 만들고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자, 이런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비현실 속에 빠지는 그런 수도회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곁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대안학교를 세운다든지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는 기업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네딕트가 그 시대 속에서 했던 것은 보다 더 철저한, 보다 더 예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영성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은 물러나는 자리에서 타인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위한 자리를 마음속에 더 공고히 하고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수도사들, 사막교부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역사 속에서 함께 거주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죠. 이 사막의 영성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우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 가면 이 베네딕트가 3년간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르코 스페코라는 거룩한 동굴이라는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제 당연히 수도원이, 오늘날은 수도원이 세워져 있죠. 베네딕트가 3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동굴입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은 것이죠. 이 수도원 입구 벽 한켠에 시 한 편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네딕트여, 그대가 빛을 찾고 있다면 왜 이토록 어둡고 작은 동굴을 택했는가? 이 작은 동굴은 그대가 찾고 있는 빛을 주지 않는다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찾는 일을 계속하게나 칠흑 같은 밤의 별들은 빛나기 때문이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막교부들의 영성은 그거 굉장히 고립되고 지나친 금욕주의 아니냐,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가?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막 교부들은 홀로 물러나서 헤시키야 내면의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였습니다. 아파테이아 내면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은 독거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악과 갈등들과 싸워나갔고 또 긍정과 부정의 길 모두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의 삶은 결코 고립되고 그들만의 이상한 세계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이웃을 더 환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나름으로 추구하고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토스도의 토마스 머튼, 유명한 영성가죠. 그가 사막 교부들에 했던 말을 그의 책 속에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난파선에서 도망치듯 세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는 자신들만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선한 채로는 허우적대고 있는 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대지에 굳게 발을 디디고 서게 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대지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온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둔 수도사들을 이집트와 시리아 사막으로 이끌었던 것 같은 또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이는 지나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야 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악한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할 것이고 영적인 자유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해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몇 주간에 걸쳐서 들어보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궁극적으로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타자인 이웃과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열심을 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자칫 영적인 소비주의로 가지 않았는가? 그저 호기심 혹은 더 깊은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하듯이 그 정도가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인에 대한 환대, 필로제니아를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타인에 대한 공포, 제노포비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까다롭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준비될 때 우리는 환대하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교부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홀로 고립되고 동떨어져 엉뚱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기꺼이 영접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희들 온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내가 난 모르는 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이민자들을 증오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막교회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머물러 준비하여 우리들도 그런 심령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자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서 그런 심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교부들은 홀로 고립되어 그들만의 별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홀로 주님 앞에 물러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앙망하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의지로는 타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골방이야말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는,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교회로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 책임을,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괴로움과 부담감이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신 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